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변질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맙시다. 보통 제목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거를 잘 잡지는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목을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면 너무 손해예요. 그죠? 하나님께 또 이 시대에 우리 오는 다음 세대에 너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질되어도 안 되어도 표도 안 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면은 재앙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의 자존감을 오늘 마음에 담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번이죠. 근데 이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시기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책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있다가 꼬투리를 안 잡은 거예요. 뭘 잡았냐니까 예수님도 손 안 씻고도 아니야.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황당한 얘기인데 손 씻고 해야지.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웬만하면 손 씻으세요.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요즘 감기 바이러스 너무 심해가지고 웬만하면 손 씻으세요. 근데 이 꼬투리의 내용이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도 아니고 그죠? 그냥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좀 알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으면 이런 부분 잘 모르죠. 자, 율법은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막연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십계명 중에 여러 계명 중에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말 못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다만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실천 사항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613가지에다가 거기에서 해석 한 가지만 해도 한 가지당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좀 의문이 들잖아요. 손 씻는 걸 굳이 장로들 전통에 적습니까? 굳이 그거를 법규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죠? 밥 먹을 때 손 씻어요. 위생을 위해서.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면은 일단 먼지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때 어쩌면 상식이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상식적인 내용을 장로들이 전통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미사상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니까 밥 먹을 때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으라. 그거는 세상에 말하는 상식이고 그것 때문에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도 살고요. 특별히 또 이 로마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많은 사람들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그 이방인은 뭡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재수 없는 거예요. 똥 묻은 거예요. 이방인이 물건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방인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든지 잘 모르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손만 대도 이방인이 만든 거야. 뭡니까? 똥 묻었어요. 이런 더러운 사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 스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이방인이 만든 물건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손 씻어야 돼요. 위생은 상식이고 그것 때문에 손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데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처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럴 겁니까? 미친놈 아니야 이럽니다. 대반 그럴 때는 그냥 아이고 손 안 씻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 손 씻으면 돼요. 간단한 가지고 오늘 얘기합니까 그죠? 제자들이 사실은 손 씻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위생을 위해서 그렇고 또 이스라엘 문화가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상식이기 때문에 손 씻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잘했다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잡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반격을 한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무슨 간음을 했거나 뭐 도둑질을 했거나 그죠? 세상 사람 볼 때 부끄러운 짓을 했거나 이러면은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책망했겠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그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만나보니까요. 예, 세상에 볼 때도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고도 그죠. 그 옛날에 미랑 영화 있잖아요. 난 그 영화 왜 만들었나 싶었어요. 기독교를 고발하려고 만든 영화인데 그때 한번 보고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요. 응? 그 전도연 씨 이제 뭐 영화상을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예수 믿고 이 죽인 살인자 그 가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렇죠? 내 아들이 죽여놓고 하나님 용서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용서 볼 필요도 없고 당신이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태도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막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타락시키게 만드는 막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면서요, 참 나쁜 놈이다. 여기 감독 여기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그랬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몰랐다기보다는 좀 뭐 하나님이 이용한 거죠.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그죠?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해결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람에게 안 들켜야 돼. 지금 하나님 뭐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하면 끝납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사람이 들켜버렸어. 바람 피다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들켜버렸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이상한 짓 하다가 친한 사람한테 들켜버렸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은 내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전제 조건이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왜요? 죄의 근원은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돼요. 그죠?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뭐 상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용서 구해?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더라. 그게 현실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처럼 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을 낙심케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낙심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갱신해야 되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이 좀 들키지 말고요. 혹 들켰으면은 여러분 잘못을 고백하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어차피 들키면은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막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택도 없는 가족 사실은 공격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리들이 이 질문했다,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손 좀 씻어라, 더럽게 시리.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요? 상대를 죽이려는, 특별히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기를 없애려는 그 동기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괜찮지 않냐라고 한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부모님에게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에 돈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데 돕기 싫은 거예요. 상식 수준도 안 되는 거라. 돕기 싫은 거 돈이 아까운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보다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에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식에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도 섬기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안식일이 범한 거 되거든요.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근데 상위법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위법이고, 그죠?
안식일을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율법이라고 전통에 따르면 뭐 얼마 이상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뭐 음식도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겹쳐요. 겹칠 때는 하위법을 어겨도 괜찮아요. 상위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하위법을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헌금했냐? 몰라. 그게 문제는 거예요.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를 써가지고 못된 짓을 한 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7절에서 9절에게 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상한 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정말입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공격. 그래서 가능한 저와 여러분은요,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하세요. 괜히 그런 거 꼬투리 잡아가 예수 믿는데 말이야, 뭐지기 아무 때 갔다가 침 팩팩 뱉냐면서 이럽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좀 뱉으시고, 혹시 뱉을 일이 있어도, 그죠? 예수 믿는데 말이야, 뭐 이런 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택도 없는 소리도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 윤리 도덕이라고 할까요? 그냥 좀 젠틀하고 좀 신사적인 사람들,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능한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건 기준이 아닌데 굳이 뭐 하나님 영광 가릴 필요 없으니까 뭐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건 하는 거는 뭐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중직자 중에, 목회자 중에 많아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똑같아요. 똑같거든. 너를 깔아넘겨야지, 그죠? 내가 뜰 것 같아. 너 때문에 내 인기가 줄어들어. 네가 승승장구하면은 나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모함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도 많이 느꼈어요. 아, 이렇구나. 사람들은 빛이 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건 뭐 사회생활도 다 똑같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이런 공격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지혜예요. 심지어 바울도 공격했잖아요. 그죠? 누가요? 사도들이. 희한하죠. 같은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야, 우리가 사도지. 우리가 예수님 살아주실 때 직접 만난 사도지. 니는 예수님 오도를 받지 않냐. 그 내용을 그대로 그 제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서신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예,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답답했으면은 무조건 서신대. 다른 사람은 베드로가 사도된 베드로는 이런 건 하고요. 당연히 네가 사도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사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도를 부른 게 맞기 때문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이런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독사의 새끼들이었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변제되었냐? 한번 볼 필요 있지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원전 2세기 만들어졌어요. 자, 안덱산드리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니즘 문화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을 때에 기원전 2세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있잖아요. 철학의 도시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요, 철학에 대한 문화 있잖아요. 이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철학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많은 철학 중에 하나로 막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세상의 문화가 지금 들어왔다. 이걸 막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파가 경건파입니다. 이 경건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주의라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하겠다. 좀 우리를 표현하면은 구별된 자인 거예요. 구별된 뜻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이 분리된 자란 의미를 가지고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신학이 있습니다. 실천 신학이었어요. 실천하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실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구이 나온 겁니다.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는데 이거를 구체화시켜진 이 장로들의 전통,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그게 613가지. 그 아래 밑에 해석된 것이 또 각 개당 10개씩, 10개 이상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시작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인기를 얻으니까 돈도 생기네요. 이것이 이제 100년, 2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기득권이 생겼어요. 이 기득권이 생기니까 안 거예요. 인기를 빼앗기면 안 되는구나. 인기가 있어야지만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는구나. 그 사두개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두개인은 원래 돈 있는 귀족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인데 사두개인들보다 더 큰 권력을 얻게 되고 경제는 따라오고 이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병든 자 고치지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인기를,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명예를 싹 다 뺏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맨날 우리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거든요. 이러니까요, 열받을 대로 열받은 겁니다. 원래 변질된 상태가 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비유를 들었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지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래서 18절 20절에 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식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물론 위생적으로 감기는 걸릴 수 있어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 더러운 것. 그죠? 이게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더러운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걸 말 그대로 표현도 더럽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해출한 무덤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감싼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잘 알죠? 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내 안에 꿈틀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면은 더러운 생각을 더럽게 표현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생각을 더럽게 표현해 뿌리면 인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깨끗하게 표현해야 돼. 거룩하게 표현해야 돼.
그래서 한 행동들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네 상을 네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나온 생각은 뭡니까? 나는 나의 기득권을 지키겠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섬겨라. 그거예요. 그 더러운 생각을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니까요. 아니 예수님께요 기득권 뺏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득권 빼앗길까 봐 예수님 당신이 우리 기득권 가지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이러면은 더러운 표현이 되잖아요. 더러운 생각은 맞는데 더럽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해버리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합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더러운 생각이었어요. 아니 생각은 난 부모 공경하기 싫어.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런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표현하기를 뭡니까? 거룩하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부모께 드릴 게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더러운 놈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질을 막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오늘은 그 내용이 포커스가 아니라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12일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10의 1조 드리는 게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 시간도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생사를 하나님께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새벽기도에 구원의 길 1000번째, 정시기도 1000번째, 복음 제시 1000번째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10의 1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의 10의 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10의 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실천신학을 해서 변질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신학을 하면은 변질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실천신학을 이상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시간의 10의 1조를 경제의 10의 1조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헌금 내용을 안 적어놨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보고를 해도 누가 얼마 냈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하고 재정장로밖에 몰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을 해야 되니까 알 수밖에 없고 저는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자칫하면은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조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창세기 3장 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화시켜야 되고, 여러분 현장을 교회화시키고, 교회가 교회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 교회를 살리는 많은 것 다 살려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24 중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지 않은 날에 뭐가 임한다고요? 임해요. 뭐가 그래 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3번이죠. 그거 전혀 상관없이 행하신 사역이 21절에서 39절까지 나옵니다. 뭡니까? 병든 자 고치고 제자들에게 믿음 심어주고, 그죠? 그거예요. 오병이어 일으키면서 제자들에게 믿음 심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중요한 부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그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데 매이면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는 건 조심하는 거고, 진짜 집중할 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가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킬레스건이 있을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나쁜 습관, 또 나쁜 체질 다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여기 뭡니까? 끝까지 쓰임 받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변질되면 안 돼요. 늦게 가도 대기만성이 있잖아요. 대기만성이 중요한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끝까지 쓰임 받으셔야 돼요. 사울왕이요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그러지 못했어요. 또 바울이 직접 언급한 데마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적혀졌어요. 여러분이 변절되면요 그 다음에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이 재앙이에요. 왜?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한 주간 시간과 경제와 교회를 살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지속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